요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본향교회 와서 거의 처음으로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려본 겁니다. 맨날 이 앞에만 서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저 뒤에서 예배 드렸는데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요한일서를 우리가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또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두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뭐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뒤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지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제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세대가 이제 책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허황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구름 위를 걸었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위를 걸으셨나요? 물 위를 걸으셨죠. 근데 이제 그런 허황된 말들이 이게 뭐가 진짜 예수인지 긴지 아닌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뻥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살았던 사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뭐가 진짜 예수님에 있었던 일이고 뭐가 진짜가 아닌지를 우리가 좀 구별해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세대가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던 그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면서 그런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봐왔던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설명에서 이 3절에 보면
우리 눈에 딱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딱 띄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게요? 사귐이에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여기서 정답이 나오면 설교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하고 요한이에요. 예수님하고 요한. 제가 먼저 말했으니까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요한이에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감히 지금 예수님하고 자기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나하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요한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고 항상 옆에 끼고 다녔고 그 변화산에 갈 때도 베드로,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고 항상 예수님을 따르던 탑3 안에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나 나나 볶인객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말한다. 요한이 담대하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요한 안에 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귐이라는 것이 뭔가요? 사귐은 관계예요, 관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우리가 잘 알죠.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거 빼고는 관계가 없어요. 세종대왕,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봤던 그 예수가 그때 얘만 머물러 있는 예수가 아니고 지금 나와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다고 할까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뭐하러 믿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죄를 영원토록 도말하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역사 속 한 페이지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이 요한 서신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관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과 우리가 우리로 묶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는 사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절 하반절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 뭐 하셨죠? 다 만드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안식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양말 벗고 샤워하고 자는 그 안식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여기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건 바로 누림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대로 창조된 빛을 보고, 하늘이 있으라 말씀대로 창조된 하늘을 보고, 모든 말씀대로 창조된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조물주로서 그 만물을 누리시는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왜 내어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누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존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찢으신 거예요. 단순히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죄에서 자유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백성으로,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문제에서, 더 이상 그 악의 굴레에서, 더 이상 내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암흑과 같은 죄의 문제에서 허덕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새롭게 된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세상을 누리고 다스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에서 허덕이는 존재가 아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까지 어떻게 가셨는지 아세요? 원래 로마에서 이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에 넣었어요. 근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빼다가 그냥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서 거기서 늙어 죽게 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늙어 죽는 바람에 우리를 위해서 요한 복음도, 요한 1, 2, 3서도, 요한 계시록도 쓰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 바쳤던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 몸짓고 피 흘려 가셨던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존재로 그냥 죄의 해결을 입는 존재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가 다 이겨놓으셨어요. 심지어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단이 연습할 때 다 세팅을 하고 연습을 해요. 세팅이 안 되면 연습이 안 돼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믹서가 켜져야 되고 앰프가 켜져야 되고 스피커가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여기서 아무리 잘 해도 전달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돼요. 지난주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장례식을 갔잖아요. 옆에서 대형 버스가, 본향교회 버스가 쫙 지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하이패스가 있어가지고 하이패스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운전한 사모차는 하이패스가 없어요. 그래서 통행료 게이트 앞에서 브레이크를 꽉 밟고 멈춰서 표를 빼고 더 가서는 돈을 내야 우리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안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이것과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로부터 이미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씻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그냥 내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죄에 졌는데 예수 이름으로 날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나신 예수로 인해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슬프기만 하면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중세시대 때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계단에다가 와인병을 다 깨갖고 유리를 쫙 계단에다 깔아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합시다. 그래서 거기를 생무릎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성도들. 예수님이 그러라고 한 적.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그 슬픔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정복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이제 내가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삶의 연속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 있죠. 자빠질 수도 있고 까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조금 넘어진다고 거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자빠진다고, 조금 쓰러진다고 그 나라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가는 존재로 인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멋있게 입었잖아요. 근데 이걸 벗겨보면 아주 흉측해요. 근데 이걸 입혀놓으면 이 안에가 흉측한지 안 흉측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데
예수님 옷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씻기만 하면 돼요. 옷만 입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 이런 승리의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매여 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죄에 졌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물론 괴롭죠. 죄진 모습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참 창피하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청년부 임원들하고 목자들을 모아놓고 혼을 냈어요. 혼을 낸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지혜가 눈물을 질질 짜면서 왔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나아올 땐 창피하죠. 나아올 때는 창피해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표현을 못하기도 하고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죄송한 말을 하기에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죄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꿀밤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도 자유롭고 내일도 자유롭고 모레도 자유롭고 글피도 자유로운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예수님과 사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현재 진행형이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과의 나와의 하나 된 상태. 그 사귐이 우리 안에 여전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죄의 문제를 능히 이기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자유케 된 문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찬양이 좀 좋아졌잖아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정말로 삶에서 찬송할 이유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죄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이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시고 마음껏 찬송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